매년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부활의 증거가 남아있는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남긴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세계적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겐 예수 부활의 현장이고요. 이슬람 교도들에겐 마호메트의 성지로 유명한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중동과 외부를 잇는 관문인 예루살렘은 지난 2000년간 수없이 주인을 바꿔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라는 독특한 배경 때문에 서로 성지를 차지하려는 종교 간 전쟁 또한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테러 위험이 있지만 세계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유적이 즐비한 옛 도시와 100년 전부터 현대적으로 조성된 이곳 신도시로 구분되는데요. 순례자들은 신도시에 넘치는 자유로움을 만끽한 뒤 예루살렘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 옛 도시로 향합니다. 다양한 종교 유적이 어우러진 예루살렘의 옛 도시는 198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옛 도시로 들어가는 성문 중 가장 아름다운 문인 다마스쿠스를 통과하면 맨 먼저 번화한 무슬림 시장이 나타나는데요. 마차를 막기 위해 종교별로 거주지를 분리해 놨지만 이들은 모두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 위에 건설됐습니다.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는 카르도라고 부르는데요. 기원전 1세기 이후 로마 점령기에 건설됐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속국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은 거대한 대로인 카르도를 중심으로 이처럼 번화한 도시를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예루살렘의 수도사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고행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례 행렬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 기독교 최고의 성지 성분묘 교회 앞에서 멈춥니다. 본래는 입구가 둘이었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면서 한쪽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곳은 예수가 부활의 역사를 행한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대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예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결국 정치적 반란자로서 로마법에 의해 형을 언도받은 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그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비로소 오랜 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헬레나 여사는요 326년에 이곳에 와서 골고다 언덕을 발견합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성분묘 교회입니다. 헬레나가 발굴한 기독교 유적들로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분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고 무덤에 묻힌 뒤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붉은 빛의 편편한 석회함은 숨을 거둔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염을 치렀던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를 눕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유를 바르고 섬유로 짠 천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염을 치른 예수는 동굴 안에 무덤으로 안치됐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작은 교회는요 예수가 죽어서 동굴에 안치되는데 그 동굴에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동굴 위의 구조물은 2000년 전의 돌무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활의 현장,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부는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천사의 예배처를 지나 들어간 2번째 방이 예수를 안치했던 무덤 자리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순례자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갔을까요? 성분묘 교회의 지하에 순례자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분묘교회 지하입니다. 옛날에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채석장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로마 시대 이곳에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는 신전을 허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의 종교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잿더미 속에 사라질 뻔한 성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8km 떨어진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마국간 자리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는 너무 작아서 누구나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데요. 마룻바닥 밑으로 4, 5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모자이크 장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자가 탄생한 곳이라기엔 너무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이 교회의 성소는 지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오지만 숙소를 구하지 못하게 돼서 마굿간의 임시 거처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예수가 태어났다는 작은 마굿간 자리가 있습니다. 어른 20명 정도 서면 꽉 찰 것 같은 이 작은 곳에 은으로 만든 별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수가 탄생한 장소라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그 베들레헴의 별처럼 세계 각국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별을 보기 위해 또 신의 은총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몰려듭니다. 탄생 이후 아기 예수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 나사렛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5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은 예수가 30살까지 성장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곳이기도 하죠. 성모 마리아의 집터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세계 각국에서 봉헌한 성모자상으로 유명한데요. 한복을 입은 성모자상 모자이크는 고 이남규 화백이 봉헌한 것입니다. 교회의 2층은 예배당입니다. 그 웅장함에서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교회 1층에 들어서면 중앙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요. 이곳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동굴에서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뒤 목수인 요셉과 결혼했고 예수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를 키웠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위치한 만국교회는 예수가 로마군에 잡히기 전 마지막 고뇌와 기도의 밤을 보낸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교회 중앙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바위 앞에 서면 2000년 전 필사의 기도를 올리던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수령이 무려 200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 8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고뇌하는 순간을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죽은 뒤 서기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당시 성전은 서쪽 벽 일부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의 상징이 된 통곡의 벽입니다. 로마 점령 이후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고 2000년이나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조국을 상징하는 정신적 버팀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은 연일 키파를 눌러 쓴 유대인들의 기도 행렬로 북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테필린이라 부르는 사각의 가죽 상자를 팔과 미간에 두르는데요. 성경 문구를 담아두는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로마군들은 도시 전체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통곡의 벽 남쪽에는 로마와의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 저 위에는요, 솔로몬 신전이 있던 성전산입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돌 무더기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잔해를 성전 밑으로 밀어냈습니다. 터전을 짓밟힌 유대인들은 아비규환이 돼버린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로 향했습니다. 마사다는 해발 433m 높은 절벽 위에 길이 620m에 둘레 1300m의 규모로 세워진 요새인데요. 로마인들을 피해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피신처였습니다. 기원전 35년 헤롯 왕 시대에 건축된 요새에는 당시 삶의 흔적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이 존재했던 마사다에는 심지어 로마식 목욕탕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대형 목욕탕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돌을 데워 사용하던 로마식 사우나는 물론 증기탕까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 벽화의 흔적이 당시의 호화로운 생활을 말해줍니다.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마사다는 빗물을 모아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대형 저장고엔 무려 75만 리터의 물을 비축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요새라기보다 헤롯 왕의 호사스러운 별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헤롯 왕의 왕궁터가 당시 웅장했던 규모를 가늠케 합니다. 그런데 별장이 왜 이런 사막 한가운데 요새처럼 지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반란에 대비한 자신의 은신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궁터입니다. 마사다 북쪽 끝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해가 보이고 유대강야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추운 예루살렘을 피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 광활한 유대 광야 한가운데 은신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끝까지 항전하며 3년이란 긴 시간을 버텼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크고 작은 웅덩이와 칸막이로 된 이곳은 빨레토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닥의 타일 장식은 세월을 무상케 하듯 여전히 화려한 빛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이 재미있는 건축물은 비둘기를 키우던 비둘기 집입니다.
피난민들은 이곳에서 비둘기를 키워 자급자족할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유대 교회당입니다. 마사다에서 결사 항전하던 969명의 사람들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자결을 결의합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왜 전쟁이 아닌 자결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마사다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쫓아 로마인들은 성 주변에 진을 치고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한 마사다는 3년에 걸친 로마의 끈질긴 공격에도 결코 성문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로마인들은 절벽 위로 오르기 위한 경사로를 쌓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은 이 경사로 쌓는 작업에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 포로들을 투입했습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높아지는 경사로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차마 동족에게 활을 겨눌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사다가 함락되기 직전 969명의 유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서기 73년 로마군이 마사다를 침략했을 때 이들을 반긴 것은 969구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마사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로마인들에게 승리가 아닌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유대인들 또한 유랑민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969명의 숭고한 저항 정신은 오늘날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로마에 이어 7세기경에는 무슬림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있는 황금사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 후 밤에 백마를 타고 이곳 성전산에 있는 바위를 밟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눕혔던 성스러운 장소 위에 황금사원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벽면은 화려한 페르시안풍의 타일로 장식해 예루살렘 건축물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돔 내부의 대리석 기둥은 높이나 두께, 색깔 등이 가지각색이어서 황금사원의 복잡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성전산은 유대인들의 성지에서 이제 무슬림들의 성지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랜 갈등과 대립 속에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예루살렘도 토요일 밤의 분위기만은 자유로움이 넘쳐납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날은 모두가 마음껏 흥에 취하는데요. 이렇게 들뜬 분위기를 함께 즐기다 보니 어느새 이곳이 위험한 도시라는 불안감 따윈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역사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순환의 역사가 없는 행복한 미래를 그려봅니다. 기독교의 발상지이자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스러운 땅 이스라엘. 끝없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의 성질을 지켜낸 건 순례자들의 강렬한 믿음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순례자들은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영원한 성지 이스라엘로 향합니다.